워낙 유명한 말씀이죠.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아마 굉장히 자주 들으셨을 말씀이고, 아마 연세가 지긋하신 우리 시니어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옛날 흑백 테레비가 있던 시절부터 우리 아이들 세대는 모르는 흑백 테레비, 그 흑백 테레비만 있어도 그 온 동네에서 잔치가 벌어질 만큼, 야, 누구네 집에 TV가 들어왔대, 이런 이야기를 듣는 환경에서 자라신 우리 어르신들, 주말의 명화를 통해서 다윗과 요나단의 영화도 아마 기억에 남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그만큼 이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아름다운 우정의 이야기인데, 이 아름다운 우정이라는 이 주제, 이 개념에 사로잡혀 있게 되면 오늘 본문이 실제로 말하고자 하는 바를 우리가 놓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우리에게 있어서 결코 끝까지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서로 생명을 나눈 우정을 갖습니다. 끝까지 우리의 우정이 변하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그 우정에 있어서는 거의 최정점에 이르는 가장 아름다운 우정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요나단이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을 때 다윗은 요나단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다윗이 그 어려움과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을 때 요나단이 다윗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렇다면 진정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존재인가? 이토록 비참한 것이 인간이라는 존재인가?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너희를 향하신 진정한 우정과 사랑과 그 은혜를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라. 너희를 끝까지 지키시는 분, 너희 자신보다도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너희 그리스도 주 예수시다 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름답게 옷을 입고 오늘 교회에 오신 줄 압니다. 거울을 보시면서 머리를 만지시고 얼굴을 단정하게 또 화장도 하시고 고치기도 하시고 또 옷을 고르시면서 교회에 오셨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사랑하고 아낍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실 우리의 머리카락 숫자가 몇 개인지 우리는 관심 갖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나 자신이 더 잘 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나 자신에 대해 모르는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에 불과합니다. 나만을 생각하는 것 같고 내가 가장 나를 사랑하는 것 같고 나는 나만이 보호할 수 있어 라고 하지만 이 세상 그 어느 인간도 나 자신을 스스로 보호할 수 없습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온전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머리카락 숫자까지도 세시며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우리에 대해서 우리 자신보다도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충성스럽게 신실하게 우리를 지키신다고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안에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을 생각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보시면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가장 완벽한 중보자이신 우리 예수님이 한 번도 쉬지 않고 한순간도 여러분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며 여러분을 위해 그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진정한 사랑, 진정한 우정은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인간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다. 인간은 사랑의 대상이다. 인간은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지 못합니다. 사랑의 대상이죠. 우리가 용납해줘야 되는 대상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이러한 말씀 또 이러한 강의 또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지 않은가 싶은데요. 무조건 피해야 하는 사람들의 특징, 살면서 가능한 피해야 하는 사람들, 저런 사람들이랑 엮였다가는 큰일 난다 라고 하는 이야기 또는 그러한 강의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도 상담학이나 심리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 있어서는 정말 귀에 정말 못이 닳도록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잠잠히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있어요. 일면 맞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예수님도 계시지 않고 그저 우리가 세상에 덩그러니 놓여 있는 존재라면 나의 행복을 위해 나를 지키기 위해서 저런 사람들 멀리해야 돼. 저런 사람들 상종하면은 안 돼. 엮였다가는 큰일 나. 재산상의 피해를 입을 수도 있고 내가 큰 해를 받을 수도 있어. 우리 아이들에게 엄청난 손해를 끼칠 수도 있어. 저런 사람들은 멀리해야지. 강의의 내용을 보게 되면 몇 가지로 요약이 되는데요. 제가 그 중에서 시간 관계상 몇 가지만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필요할 때만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 필요할 때만 나를 찾는 사람, 이런 사람을 멀리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단점은 지적하면서 장점은 보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은 나의 감정을 소진하게 하고 나를 죽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멀리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공동체의 질서를 함부로 파괴하는 사람, 그러니까 공동체를 존중하지 않고 왜 그 법칙을, 그 질서를 지켜야 되는지를 생각하기보단 내가 먼저라고 생각하는 지극히 반사회적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자기에게 유익이 된다면 얼마든지 여러분의 목숨까지도 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는 강의의 내용들입니다. 그 밖에 우리 성도님들 아마 이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의 직장 생활 가운데서나 또 여러분들이 비즈니스 하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손님들을 맞이했을 때에, 여러분들이 식당을 운영할 때든지 서비스업을 할 때든지 또는 여러분들이 택시와 같이 그 운송수단을 통해서 누군가를 서빙해야 될 때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고 아주 합리적이지 않고 너무 지극히 개인적인 일들과 주장으로 여러분을 힘들게 했던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치가 떨리죠. 상대하지 말아야지. 저런 사람들은 차라리 우리 가게를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할 정도로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직장 생활은 어떻습니까? 직장에서 여러분을 정말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나의 장점을 이야기해주고 내가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좋을 텐데 단점만 이야기하면서 잘못된 것만 지적하면서 여러분의 정서를 서서히 말라가게 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에 굉장히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가족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벗어날 수도 없고 견디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저런 사람들이랑 엮이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 또 그러한 강의, 그러한 이야기에 10분 동조하시리라 믿습니다. 동의하시리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렇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직장 생활을 위해 기도하고요. 우리 아이들이 만나는 사람들, 미래의 배우자를 위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이게 부모의 심정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결코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거기에다 우리는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히는 경우도 많이 경험하게 되죠. 우리 성도님들 혹시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거 상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도끼에 발등이 찍힌다. 저는 지금도 막 그거 생각만 하면 뼈가 막 시리는 것 같아요. 생각만 해도, 상상만 해도. 참 우리 선조들은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잔인한 그 속담과 같은 것인데도요, 어쩜 그렇게 기가 막히게 말을 만들어냈는지.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힌다. 그만큼 그 배신감이 우리의 삶을 아프게 한다는 거죠. 우리는 좋은 사람을 만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고 끝까지 용서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이 세상에는 엮여서는 안 돼. 그런 상황은 피해야 돼. 저런 사람들은 멀리해야 해. 라는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을 뿐더러 어쩌면 때로 저 스스로가 누군가에게는 저런 사람이랑은 엮여서는 안 돼. 라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러한 죄인인데 주님이 저를 용서하셨습니다. 용납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분,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며 우리에게 충성을 다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주신 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이 얼마나 아름다운가에 주목하기보다는 이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조차도 미흡하기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하셨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셨다라는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가운데에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게 되었는데요, 생명같이 사랑하게 되었다. 요나단과 다윗은 두 사람에게 공통점이 있는데요,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목숨까지도 바칠 만큼 충성스러운 사람들이었고 용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도 호렬단신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나갔었죠. 요나단도 블레셋 백성들에게 블레셋 백성들이 공격해 왔을 때에 그 종과 함께 나아가서 단 둘이서 그 적진으로 들어갈 만큼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공통점이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이 둘은 보자마자 서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고 하며 서로 간에 끌렸습니다. 남자 대 남자로서 참으로 사랑했죠. 어떤 이상한 신학자들, 이상한 자유주의자들은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여기에 동성애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허황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말도 안 되는 해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훼손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본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에게까지 바라보게 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서로를 바라보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배우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사랑, 인간의 신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다음 구절 함께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그 사랑은 이제 언약의 관계까지로 가게 됩니다. 나는 너에게 충성하겠다. 너는 나의 형제보다도 내가 더 사랑하는 아끼는 나의 동료이다, 나의 친구이다, 나의 인생의 동반자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맞은편에서 다윗도 동일하게 그 말에 화답을 할 때에 이것을 언약으로 맺었기 때문에
유다 지파와 이 베냐민 지파는 끝까지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언약을 귀하게 여기셔서 모든 지파가 유다를 배신할 때에도 베냐민 지파만큼은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이 있었기에 그 두 지파가 끝까지 함께 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입니다. 4절을 또 함께 봉독합니다.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여러분, 다윗에게 그 군복을 주려는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골리앗과 싸울 때 바로 요나단의 아버지인 사울 왕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는 다윗이 사울 왕의 군복을 거절합니다. 맞지 않는다고 한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요나단이 자신을 아끼기 때문에 그 왕자의 의복을 입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용맹함과 군인을 상징하는 군복과 칼과 활을 취하게 되고 그 요나단이 건네주는 허리띠를 매게 됩니다. 나의 삶의 중심을 요나단과 함께 하겠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상징은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 요나단과 다윗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왕국 가운데 하나님이 이 두 사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거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저 시골 출신의 목동에 지나지 않았던 다윗이 비록 골리앗을 물리치기는 했지만 아직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기득권 세력 안에 잘 짜여진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갑자기 다윗이 이 안에 들어온다 할지라도 다윗은 영향력을 미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옆에 하나님이 늘 요나단이 함께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보면서 저 시골 출신 다윗이 아니라 왕자인 요나단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주목하게 하셨고요. 하나님은 이 다윗을 지혜롭게 하셨고 형통하게 하셨기에 사울 왕의 사랑을 받았고 요나단의 사랑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사랑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고 요나단을 붙여주시면서 다윗으로 하여금 계속해서 승승장구하게 하시는 이 상황이 사실은 다윗의 삶에는 지옥의 문이 열리는 것과 같은 그 시작이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 지옥의 문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 주동자는 바로 사울왕입니다. 질투심에 불타오르는 사울왕은 그 다윗을 보면서 사울왕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라는 것을 통해 이게 사실은 원래는 이게 노래이거든요. 이 노래는 누구는 천천히요 누구는 만만이라는 것이 이 두 사람이 전쟁에서 이기게 했다라는 의미입니다. 히브리 노래의 관용적인 표현인데 사울왕은 거기에서 왜 나의 이름이 앞에 거론되고 다윗이 뒤에 거론되는가? 노래의 의미 자체는 사울왕과 다윗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승리를 거두었다라는 노래의 의미가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용구로 사용되는 노랫말인데 사울왕은 불쾌했습니다. 일단 다윗과 내가 동일 선상에 있는 것으로도 불쾌했고 자신의 이름이 먼저 언급된 것 때문에도 불쾌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지옥을 맛보게 됩니다. 갑자기 사울왕이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에 의해서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가운데에서 갑자기 그는 노를 바라며 다윗에게 창을 던집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의 장점을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단점만 보면서 다윗을 해하려고 합니다. 지옥의 문이 열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오랫동안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어느 날 이루어지게 됩니다. 원했던 학교를 입학하게 됩니다. 원했던 직장을 갖게 됩니다. 새로 시작했던 비즈니스와 새로 확장하고자 하는 비즈니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근데 정말 기적처럼 하나님이 그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형통하게 될 거야, 승승장구할 거야 라고 했는데 혹시 어려움을 경험하거나 그 어려움의 직면에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과연 여러분을 버리셨을까요? 아니면 그때의 그 기도가 잘못되었고 그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게 그거 하나님이 제대로 응답하신 게 아니구나, 그때 내가 그 선택을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회의를 가져야 할까요? 우리가 그렇게 질문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그때는 나에게 응답하셨지만 지금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라고 자포자기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때 응답하셨고 지금도 하나님이 선하신데 혹시 내가 무슨 죄를 범한 것은 아닌가? 내가 지금 큰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리신 건 아닌가? 혹시 내가 헌금을 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그렇게 착각하시지는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분은 이미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을 충성되게 사랑하시며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며 기도하십니다. 한 번도 쉬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은 한 번도 눈을 떼지 않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다윗과 같이 이 지옥문이 열린 것처럼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한 손이 여러분으로부터 떠났다는 오해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이 어려운 상황들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사울 왕의 공격을 받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철저하게 다윗에게 교육시킵니다. 다윗, 요나단도 한계가 있어. 그러나 요나단으로 인해서 네가 나의 은혜를 조금 맛보아 알 거야. 요나단의 사랑을 경험했지. 나는 그 사랑을 넘어서는 사랑을 너에게 베풀고 있어. 다윗, 복수하지 말아라. 네가 그 창을 빼서 사울 왕에게 던지고 싶어하고 사울 왕을 험담하고 싶고 세상 사람들에 다가가서 여러분 제 답답한 마음 좀 헤아려 주세요. 사울 왕이 너무나 억울하게 저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싶지? 다윗, 입을 굳게 다물어라.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 너는 무력하게 당해도 괜찮다. 내가 너를 지킨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면서 그 어려운 고난의 시간을 오랜 시간 동안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삶 안에서 심히 무겁고 어려운 짐으로 인해서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시옵소서. 언제쯤 이게 끝나는 겁니까? 라는 기도를 하고 견디고 계신 성도님들도 계시리라 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이 눈물을 흘릴 때 같이 울어주시고 여러분이 고난을 당하며 괴로워할 때 같이 함께 고난 당하시며 내가 다 안다. 내가 세상에서 다 경험했다. 너의 억울함, 너의 괴로움을 아니. 나를 바라보라, 나를 의지하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깊이 있게 살펴봐야 되는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도문을 함께 읽는 시간들을 일부러 할애를 했습니다. 설교의 뒷부분을 압축하면서라도 이 기도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성도님들의 가정을 살리는 기도문이 되리라 믿습니다. 이 기도문에는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그 진리의 말씀, 세상의 풍랑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그 선포의 말씀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성도님들은 나는 자녀가 없으니까 그냥 이 기도문을 하지 않아도 되겠지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시면서 이 기도문으로 함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하지 않고 자녀가 없으시더라도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반드시 이 기도와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나눈 이 말씀의 진리가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때로는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그 사람이 여러분을 배신할 만큼 악합니다. 목회자인 저도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부름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찾아가서 주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봉사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저 자신도
악한 자입니다. 죄인입니다. 너무나도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 안에서 여러분을 정말 힘들게 하고 가장 여러분이 의지하고 가장 여러분에게 소중하게 하겠다고 약속했던 그 사람이 여러분 등에 칼을 꽂고 여러분을 아프게 하고 여러분을 외롭게 하고 여러분을 가장 괴롭게 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께 감히 그 사람들 용서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기 이전에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이 행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해결하십니다. 여러분을 보호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러한 모든 위협으로부터 천군과 천사가 우리 성도님들을 보호하시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랑 엮여서는 안 돼. 저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 사회가 위험해. 저 밖은 위험해. 얘들아, 밖은 위험하니까 너희는 나가지 마. 엄마 아빠가 너희를 온실 속의 화초처럼 키워줄게. 두려움 가운데 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요청하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나를 의지하라. 나를 바라보라. 너의 삶 안에 너희를 무너뜨리고 너희를 넘어뜨리며 너희를 괴롭게 하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한 번도 너희를 떠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한 상황이 저에게 허락된 것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상황 때문에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바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왜 이 상황이 나에게 허락되었습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다윗을 그러한 삶 안에서 하나님이 주관하시며 그 과정을 통과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 제가 통과할 수 있게 도와주시며 다윗처럼 오직 주님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는 것만이 나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바뀌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씨앗은, 우리의 노력의 씨앗은 반드시 열매 맺힐 줄 믿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주님이 약속하셨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황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우리가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의의 길을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곳에 기도의 씨앗을 뿌릴 때에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함께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이라는 주여, 우리의 가정을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가져가시고 우리 자녀들을 부르시고 믿음으로 일으키시며 하나님의 수행받게 하게 하시고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재정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공부해야 된다면 학교를 진학하여 일을 해야 되고 하나님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직장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이 열어주셔야 합니다. 주님이 안수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간구하시며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의 불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멈추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의 시간 하나님 부르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않고 우리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주님이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 주님 아버지가 주여,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십자가의 욕망도 그곳이 끝까지 사랑하는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 성도님들을 붙들고 이름지으며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 쉬는 죄를 범한 적이 없노라 라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 목회자들, 우리 성도님들, 그 가정, 일터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우리 부모님들, 우리 선생님들,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의 씨앗을 뿌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멈추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멈추는 죄,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을 주님이 아십니다.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도저히 견딜 수 없고 상황을 생각하면 우리 아이들의 형편, 우리 직장과 우리가 경험하는 그 모든 상황들을 보게 되면 좌절할 수밖에 없고 낭망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 성도님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씨앗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